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무슨 시설이 있었어요? 그 교회는 너무나 초라한 교회였어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참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참으로 감동적인 교회. 왜? 부활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성도들이 부활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나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는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역사의 가장 위대한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가 없었다면 어떻게 복음이, 기독교가 세상에 이렇게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은 부활의 영이 함께하고 부활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갔기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부활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로 부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이 부활의 은혜를, 부활의 은총을 입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사랑이 부활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정말로 부활의 영을 체험한 사람, 우리가 죽어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에 가 영생을 누리는 사람, 부활의 감격을 체험할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는 매주 장례를 집례하거나 장례식에 가서 위로하고 조문하잖아요. 매주 죽음을 경험하고 산다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61이요. 세월이 금방 지나더라고요. 지나서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뭘 그렇게 원망하고 누구를 그렇게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아서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들어보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뿔뿔이 지금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날 직업,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다 고향에 가서 고기나 잡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 하나 못 잡아서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들을 나무랬습니까? 비난했습니까? 야단쳤습니까? 아닙니다. 밤새도록 그 실패의 바닷가에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배고픈 제자들을 아시고 그 아침에 생선을 구우셨다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조반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했냐? 배고프지? 먹어라.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느냐? 그렇다면 네가 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심지어는 너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까지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사랑해라는 거예요. 사랑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좋은 사랑이 우리가 널리 우리를 통해 전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아시죠? 어릴 때 아마 공부하셨을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 작가 솔제니친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스탈린 치하에서 반체제 인물로 몰려가지고 시베리아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그때 온갖 고생을 다 하죠.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암에 걸려 정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하나 돌보지 못했습니다. 의사 한 명 선뜻 나서서 이분을 고칠 생각이 없었어요. 못 고치는 거. 왜? 그렇게 나섰다가 스탈린에게 걸리면, 그냥 공산당에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유대인 의사, 젊은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코른 벨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이 자원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겠습니다. 괜찮겠냐? 아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서서 이분을 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고쳐드리고 응급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솔제니친이 살은 거예요. 그 다음날 이게 발각되면서요, 이분이 그 다음날 총살당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다가 이분은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때 이 솔제니친이 큰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를 전하다가 저 생명이 죽을 수 있는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귀하기에 저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가? 큰 감동을 받고, 그날로 그분은, 솔제니친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추록에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삶을 살은 거예요. 종교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받았을 때 솔제니친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박수 보내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 나 때문에 나를 살리려다가 죽은 그 유대인 의사를 나는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으로 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사랑을 잊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부활의 은총을 누리면 뭐가 부활되느냐? 나눔이 부활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간을 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모든 사람과 만나서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은혜를 전하고 감격을 전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40일을 온 생애를 바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흘렸던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위로받고 눈물을 그치고 용기와 희망으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엠마오로 절망하며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갔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 전했을 때 엠마오로 고향으로 낙심하며 돌아갔던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는, 일생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오늘 이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음속 깊이 회개가 일어났고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기도하기 시작했고 성령이 역사했고, 베드로가 베드로답게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위대한 초대교회의 사도 베드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저주하며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생을 나누며 베풀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거예요. 마지막 그는 십자가에 달려 생명을 잃는 순교의 자리에서 그들은 베드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지만 베드로는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나를 거꾸로 매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생명을 바쳤어요. 그 사도 베드로의 그 나눔, 그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교회가, 기독교가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아마 젊은 분들은 아실지 몰라요. 1970년생입니다. 지금 54살이 됐죠. 한때 유명한 틴틴5의 가수고 개그맨이었습니다. 인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했는데요, 결혼한 100일 만에 눈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결혼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실명의 위기에 처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 점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다 그냥 두 눈을 실명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인기 있을 때,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려는데 두 눈이 실명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그래서 하루 정말 좌절하고 절망 속에 살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여보세요.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왜? 당신에게 누군가가 두 눈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어디 사는데? 천안에 사대, 천안. 빨리 가서 만나시겠습니까? 그럼 만나죠. 그래서 천안으로 내려갔대요. 그런데 웬걸 그날 저녁에 그냥 돌아왔어요. 두 눈을 받지를 않았어요. 왜 무슨 일인데 왜 그냥 돌아왔습니까? 했더니 제가 그분을 만난 다음에 너무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요. 두 눈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은 온몸이 아픈 근육증으로 온 사지가 그냥 장애인이었대요. 그분은 오직 건강한 두 눈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 눈밖에 없는데 그걸 세상에 나한테 기증하겠다고. 나는 온몸이 다 건강해, 눈만 안 보일 뿐이지. 하나밖에 없는 두 눈, 이제 마지막 건강한 이 두 눈을 나에게 기증하겠다는 그분을 보면서 사랑이 뭔지, 나눔이 뭔지를 너무 충격받고 감동받아서 감사합니다. 말씀만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 때문에 세상을 보는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양하고 거절하고 집으로 올라온대. 이동호 씨가 얼마나 마음이 행복해졌는지.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는 믿음으로 살고 기뻐하며 살고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건강하게 예배 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받은 게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욕심,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뭐 어디 빚내서 하라고 그러십니까? 빚내서 나누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어도 나누면요, 나누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는 평소보다 좀 늦게 교회 왔습니다. 왜? 택시 타고 교회 와야 되니까. 내가 새벽 5시 반이면 교회 오는데 차를 놔두고 어제 집으로 갔기 때문에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6시 반 돼야 이게 사람들이 나와서 선물을 드리니까 6시 한 10분쯤에 이제 택시를 타려고. 아무리 전화해도 이상하게 콜택시에서 전화하는데 어디냐 해서 저의 집 주소를 가르쳐 줬는데 곧 문자 드리겠습니다 해서 기다렸는데 죄송합니다, 차가 주위에 없어서 좀 나중에 다시 전화하세요. 10분을 기다려도 전화 이상이 안 돼요. 야, 이거 교회는 가야 되는데 택시는 안 잡히고 어떻게 하자 하다가 내가 아예 아파트 앞을 나갔어. 현관을 나갔어. 그래 가만히 생각해. 그날따라 택시가 많았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따라. 그래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택시 전화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교회 전화 와서 내 차로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핸드폰에 카카오 택시를 깔아놓은 게 있는 거예요. 나 포항에 와서 카카오 택시를 이게 몰랐거든요. 그래서 열어가지고 카카오 택시를 딱 치니까 현재 위치를 찍으세요. 딱 찍어. 어디로 가십니까? 포항중앙교회. 딱 치니까요, 어머 세상에 택시 번호까지 떠요. 그러면서 핸드폰으로 따다다다다 3분 뒤에 도착합니다 하고 오는 게 눈에 다 보여요. 참 이게 대화가 안 되네. 그래 카카오 택시가 쫙 오는 거예요. 오는 거 진짜 3분 만에 딱 와서 혹시 예약하신 분인가? 예, 예약했습니다. 타십시오. 선생님 고맙습니다. 택시가 안 됐는데 카카오 택시를 대네요. 그러니까 선생님 카카오 택시는요 오면은 안 오면 벌점을 먹습니다. 그래요? 무조건 와야 합니다. 점수 깎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이거 몰랐거든요. 그렇습니까 선생님? 요즘 어떻습니까? 하니까 어렵습니다. 택시가 안 됩니다. 어디 가십니까? 포항중앙교회 갑니다. 목사입니다. 하니까 목사님 오셨습니다. 가시다. 그래 갔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못 몰라가지고 중앙교회 다 왔을 때 얼마입니까? 내가 물어보니까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럼 이미 내 핸드폰으로 돈이 나가버렸어요. 나 그것도 몰랐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사람 돈 받지 마라 그랬잖아요. 목사는 지가 그것만 내서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 돈 다 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 10,000원짜리를 꺼내서 10,000원을 드렸어. 어머 목사님 감사.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와가지고요 사탕도 드리지, 선물도 드리지, 장갑도 드리지. 오늘 대박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내가 그래서요 내리면서 선생님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교회 나오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하지 말고 교회 나온. 근데 여러분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 10,000원이 뭐라고? 뭘 제가 큰 걸 드린 것도 아닌데. 여러분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부활의 은총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더욱 이기적으로 나밖에 모르는 욕심에 갇혀서 살지 말고 조그만한 것이지만 여러분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이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 주일날 새벽 아침에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을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이라도 발라주기 위하여 그 산에 올라갔는데 문제는 뭐예요? 돌문이 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올라갔을 때 아유 내가 올라가봤자 돌문 누가 물러주겠어? 걱정하고 근심하고 앉았다면 이 여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걱정 안 하고 일단 믿음으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주 설교한 대로 돌문이 열려져 있었던 거예요. 누가 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여러분 잠 못 자고 그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하시고 우리의 모든 장애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크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믿음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돌문을 치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며 시간 보내지 마세요. 오늘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성수주일 잘하고 11조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이 부활하면 다른 것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은총이 지난주 끝난 거 아니에요. 부활절 끝난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은총을 누리며 날마다 우리 사랑이 부활되고 나눔이 부활되고 우리의 믿음이 부활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